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8장이고요.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네 백성에게서 개고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아멘. 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밑에서 있는데 자꾸 저한테 이렇게 맴도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게 찬양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불러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대체 하나님 어떤 일을 주시려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후렴 부분 보면 그래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좋은 일.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이 언약궤를 다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었거든요. 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이 언약궤가 있는데 다곤 신상, 큰 상이 우상이죠. 그냥 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어제는 멀쩡히 서 있었는데 왜 엎드려졌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다음날 가보니까 또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빠졌는데 이번에는 목이 댕강 잘리고 손이 잘려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잘렸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목은,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고 손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와 능력이 짤랑 끊겨버린 겁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들로부터 이상한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인데 아스도데 그 악한 독종, 독한 그 종기가 사람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게 고통뿐만 아니라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니까 점점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임을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고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베세메스로 돌려보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작은 분이 아닙니다.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없지 하나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하지 하나님이 약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고난과 시험 속에 있어도 혹여 마귀가 우리를 한치고 괴롭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싸움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쫄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주와 함께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애굽의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고집을 꺾는 것도 있지만 애굽의 신이 진짜가 아니다, 거짓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은요, 여기 이들이 개구리 신을 믿었어요. 헤카라고도 하고 헤케드라고 하는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출산, 부활, 재생 이런 걸 의미해요. 개구리가 뭘 낳죠? 알죠? 알인데 무슨 알이에요? 이제 그게 알이 부화하면 올챙이 되죠. 개구리 알이 엄청 많잖아요. 그 한 마리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는 출산을 잘한다, 많이 난다, 다산이다.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 개구리가 뭐 하죠?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봄 되면 깨잖아요. 겨울잠을 자는 것을 이들은 부활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그렇게 신으로 섬겼는데 그 신 이름이 아까 헤케드인데 사진 하나 있어요. 사진 없어요? 네, 사진. 여기 희한하게 생겼죠. 여기 저기 청개구리처럼 된 게 그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을 추앙하는 여인들 봐보세요. 배가 다 불러 있잖아요. 임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이 헤카라는 신을 믿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개구리 신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이제 그만 보여줘도 돼요. 그만 보여줘도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피가 되었던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을 때 이제 개구리가 생긴 거 아니고 이제 피가 또 이제 다시 물로 됐는데 거기서 개구리를 생기게 해서 바로의 왕궁, 신하의 집, 막 다 모든 백성의 집으로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사랑스럽죠. 가끔 이게 개구리가 막 이게 벽에 붙어 있을 때도 있잖아요. 한 마리 정도는 좀 봐줄만 해요.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정말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뚜껑 열었는데 개구리가 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우 사랑스러워라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집에, 침실에, 부엌에, 화장실에, 밥그릇에 개구리가 있는데 환장할 지경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펼쳐졌어요. 성경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8장 1절로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수없이 많은 개구리가 막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일강에 무수히 많은 개구리를 생기게 했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요술사들도 나일강에서 땅으로 올라오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7절을 봅시다. 7절 읽어볼까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합니다. 이 바로의 요술사,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재주를 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도 만들어 오기도 했고 또 나일강도 피로 바꾼 것도 요술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개구리도 올라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3절에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생기게 만드는 것, 이거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요술사들은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올라오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명과 구원의 주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마치 자기 것으로 속일 수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이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뭐하라고 그래요? 절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리라. 자기 것도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은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방해는 합니다. 방해는 해요. 또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대요. 언제요? 마지막 때. 이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장이거든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표적을 행한대요. 기사를 일으킨대요. 우리로 말하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런 일들을 해요.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해서 넘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눈에 보여서 믿는 건 아니에요. 손에 잡혀서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을게요, 보여주면 할게요, 내게 뭔가 나타나면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가니까 그 약속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만들었지만 이 요술사들은 만들지는 못해요. 그냥 올라오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온 천지에 막 돌아다니니까 바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개구리가 떠나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8절입니다. 8장 8절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8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개구리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있으면 이렇게 신으로 모셨는데 그 많은 개구리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끼고 살겠죠, 품고 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스럽던, 그 귀했던 개구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징그럽고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개구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바로의 부탁을 듣고 개구리가 떠나도록 기도했더니 이 개구리들이 모세의 기도에 끝나자마자 집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나오고 밭에서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죽어버리네요. 배를 뒤집어 깔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은 개구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는데 냄새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악취가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8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땅에서 뭐가 났다고요? 악취, 썩은 내가 난 거예요. 진동을 한 겁니다. 자, 아까 이 개구리는 뭘 상징했냐면 생명과 출산을 상징했어요. 알 많이 낳는다고. 그 다음에 겨울잠 잔다고 부활을 상징했던 이 개구리예요. 굉장히 좋아했죠.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죽어서 악취가 진동하니까 더 이상 애굽의 개구리 신 헤카는 신이 아니구나. 얘도 썩어서 죽는, 겨울잠 자고 다시 살아나는 얘가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신이 아님을 개구리의 죽음을 통해서 일깨워 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다시 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뭘 드릴 것이다? 제사 드릴 것이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개구리 재앙이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라니까요. 앞으로 몇 번 더 남았어요? 8번이 더 남았어요. 근데 보낼게 그냥 그래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었죠. 왜냐하면 아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겠죠. 저희 지방에 변호사인 목사님이 있어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변호사 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변호사 업무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컨설팅 해주고 그 부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언젠가 한번 그 기업의 중견기업의 회장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한테 그런 했다라는 거잖아요. 집에만 가면 살기가 느껴진다. 자식들이 빨리 안 죽나, 빨리 죽어야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삼는데, 그래 집에 가기가 싫대. 평안함이 없대. 평생 그 회사를 일구면서 그 젊음을 바쳤고 많은 걸 누린 건 땀 흘림의 대가일 수 있겠죠. 그러나 재산이 늘어나니까 돌아오는 것은 자식들로 인해서 그 살기 어린 눈으로 저 인간, 저 늙은이 안 죽나,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는 아굴의 기도가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아굴이 하나님 앞에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는 말아주세요. 너무 가난해서 남에게 이렇게 훔치고 그러면 영광 가려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냥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굴의 기도인데, 어찌 보면 참 그게 현명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개구리를 신으로 그걸 축복으로 생각했는데 엄청 많이 주어졌을 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구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이제는 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금세 마음을 또 바뀌잖아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숨 쉴 수 없는 고통과 재앙 속에서 바로는 협상하듯 꺼낸 말이 제사 드려라, 제사 드려, 이런 고백이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이제 남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날에 남편이 교회까지는 바래다 준대요. 차로 바래다 주는데 여기 아내를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점차 인정해 주는 것도 있어요. 분명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절대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끝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펼쳐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 모면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이번만 도와주면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몇 번 해봤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내가 뭐 순종할게요 하다가 결국 걷겨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누군가 하나에 그들 입에서 뜻하지 않게, 그럼 내가 교회 갈게, 예배 드릴게, 이런 말이 나왔다는 신호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 아래 역사하고 계시구나 아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서 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바로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